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 통해서 시몬의 성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커다란 이 거룻배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배는 무척이나 낡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노는 모래에 의해 놓여 있었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모래 언덕 위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배를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배 그림 하나가 철강 왕 카네기의 사무실 정면에 왜 걸렸을까요? 처량하게 아주 쓸모없이 내버려진 같은 배 한 척이 그려놓은 그림이지만은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란 밀물이 새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배가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쳐 있지만은 반드시 밀물대가 와서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낡은 배도 쓸모있게 쓰여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썰물이 있는가 하면 또 밀물의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 이 거루는 구명선을 내린다는 뜻도 있지만요. 근데 이 거룻배, 이 거루라고 하는데 돛을 달지 않고 갑판도 없고 노를 지어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 사무실에 늘 걸어놓은 카네기는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현실에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았던 그의 생애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해안 해수욕장에 간 일이 있었는데 해변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 넓은 백사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해변을 따라서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소나무 숲, 이 숲의 바닥은 아주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래 언덕입니다. 해변보다 높이 이루어진 이 언덕은 그 해변보다 고운 모래로 이루어졌는데 그 언덕까지 물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언덕도 물이 넘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모래가 언덕에 이룰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높이까지 물이 오르려는 언제일까? 모래 언덕과 비교조차 되지 않게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조상들의 신앙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통이 있어 왔지만 자신들의 신앙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참 신앙은 멀어지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만 남아있는 시기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한 노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본문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있으니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작이 완료되지 않는 뜻을 가진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일부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그걸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고지식 가랴만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현대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미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태합니다. 기다림은 사실상 현대인에게는 매력없는 가치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바로 첫째 그 간절한 기다림이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대충 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기회를 잃어버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으로 즐기는 화투장이에요. 전 노름꾼 아닙니다. 화투를 잘 칠 줄 모르는데 미나토하고 뽕은 어릴 때 좀 했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화투장에 보면 비광 그림에는요 도복을 입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네, 다 꾼들이구만 이 사람들. 대답한 분은 꾼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의 오노도우로 그 미치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 서해가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 붓글씨 쓴 사람인데 그 어느 날 마음이 아주 극도에 달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못하게 먹겠다. 집어치겠다. 내가 그를 탈쳐서 뭐 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그래요. 그때 밖에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쏟아져요.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우산을 들고 그 정처 없이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때 빗물에 불어난 개울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봤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들어진 그 버드나무를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에 젖은 비는 이 버들나무 가지가요 미끄럽기도 하지만 너무 높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질 않습니다. 이런 개구리를 보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막 몰아쳐요. 버들가지가 휙 하고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휘어지자 이때를 이용해서 버들가지를 붙잡은 개구리는 죽음을 향해 힘을 다해서 버드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오노도우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한낱 미문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자기 행으로 바꾸거늘 나는 저 개구리처럼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제껏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있다는 의미로 운도 실력이 일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도 실력이다. 내가 남의 행운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오노도우는 그 길로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서 필사적으로 서예 공부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일본에 제일 가는 서예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투장에서 12월을 나타내는 이 12월을 나타내는 이 비광 그림이에요. 비가 내리는 광. 이게 12월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12월. 근데 오노도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은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매일 문자를 주고받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행복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생각하듯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몬의 간절한 열망이 그러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안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는 성전에 갔다가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오랜 기다림 후에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이러면 주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의 만남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다린 다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이 만나는 그런 만남은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탄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성탄, 의미 없는 성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상업적이 되었다고 한탄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방탕하게 성탄을 보낸다면서 성탄 장식이 없이 캐롤 없이 성탄을 종이 보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에 성탄을 세상에 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울며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숨어서 보내야 합니까? 성탄절에 바라고 기대하는 구체적인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선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어서 오랜만에 부모 노릇 많이 할 기회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성탄에서 특별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성탄절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저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입은 사람들 모두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힘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맞이한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기다렸던 믿음입니다. 시몬의 성탄은 즐겁거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라, 아니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 거대한 소망을 이룬 성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렸다는 말씀 속에 저는 나약한 한 노인이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 얼마나 게으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렇죠? 참 한심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와 관련되어서 하는 이 일하고는 무관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죠. 무관심합니다.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만 살면 돼. 돈만 벌면 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늙은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성전을 지켰겠습니까? 오직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아직 젊다고 하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성탄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성탄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도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문도면 석사의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께 들리지 않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달음. 여러분 29절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죽어도 좋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성탄, 아이들에게 인기 어리는 성탄이라면 죽어도 좋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성탄이겠죠. 평생 주님을 기다린 시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성탄절에만 가능한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시몬 같은 어른들을 교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두 주님을 만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축복을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만난다면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더 살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만나서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더 이상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업화되고 타락한 성탄이라고 그만 개탄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덕에 기분 내는 것 보던 심통이라도 난 사람처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뭔지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에게 불과한데도 구원을 보았던 시몬의 눈으로 아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겠지만 그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2023년도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몬의 성탄절을 이런 묵상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